길 잃은 백성들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들과 같다. 길을 잃은 양들,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왜 길을 잃어버렸는가 하면은 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길이 있는데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길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길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원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던 길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좁은 길이죠. 왜냐하면 천국 문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길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이 험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운 길이 또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뭐냐면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좁은 길은 그런 좁은 길이 아니에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실상은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길을 찾아가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좁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위장하는 그런 길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희석된 복음 그리고 거짓된 교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을 미혹하는 길들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자기 뿌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뒤늦게 전파된 그런 탓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뿌리를 찾아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바른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과거를 찾아봐야 돼요. 과거를 모르고서는 현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현재를 올바로 쳐다보지 않고서는 올바른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과거에 기독교 복음이 과연 어땠었는지 초대교회 때와 그리고 제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해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너무 많이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물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다냐?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도 은혜가 적용되니까 언젠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동안 들어왔던 이 은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제가 그동안 단에서 누누이 많이 말씀을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된 배경에는 불과 이 기간이 얼마 되질 않아요. 불과 100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100년 전에는 기독교 복음이 그래도 제대로 전해졌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 100년 안에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을 2번 겪었어요. 1, 2차 세계대전이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어요. 1억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또 자기 전 재산을 잃기도 하고요.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고난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은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다시 또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시됐던 복음이 뭐냐면은 희망의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가진 것을 잃고 또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들을 위로해 줄 만한 그런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말을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의 하나의 신학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을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도 하는데요. 희망의 복음이라고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위장돼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100% 다 잘못됐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줄 수 있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무 소망 없는 사람에게 천국에 소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긍정적인 면만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 그 반면에 또 고난도 따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교회는 점점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들이 점점 많이 선포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복주의, 번영주의, 또 더 나가서는 뭐 은사주의라든지 아니면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지금 전부 다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한 번쯤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세기 들어와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교회는 사실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대의 교회를 이제 정치권과 결탁한 그런 종교주의, 이게 뭐냐면 바로 캐톨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 캐톨릭에 의해서 그동안 그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움직여 왔는데요. 이 캐톨릭 교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천수백 년 동안 전 세계를 다스렸던 이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뭐 베드로의 그 반석 위에 세워졌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그 캐톨릭은 수많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학살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일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바로 오늘날 로마 캐톨릭 교도들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언급을 했지만 이게 바로 이 종교적으로 탄생했던 이 괴물이 뭐냐면 바로 이 캐톨릭입니다. 언제부턴지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가 사실은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지금 로마 캐톨릭 아래에 하나로 뭉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라 뭐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점 가서 꼭 한 권 정도 사보셔야 될 책을 몇 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쓴 분이 쓴 책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권이 뭐냐면 순교사입니다. 순교.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순교사가 있어요. 이 세 권 정도는 집에다 비치해 놓고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존 폭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국 사람인데요. 1517년에 태어났습니다. 1517년은 독일의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못 박았던 그 해죠. 그때 이제 태어난 사람이 존 폭스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로마 캐톨릭의 오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파헤치기로 마음먹는데요. 이제 학교 안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 부패를 지적하고 그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그 진실을 점점 드러내는 일을 하니까 학교에서는 이 존 폭스를 퇴학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존 폭스는 퇴학을 당하는데요. 근데 존 폭스가 살아가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입니다. 영국을 다스리던 여왕이 있었는데 메리 여왕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근데 메리 여왕이 어떤 여인인가 하면 그 별명이 피의 메리라고 불렸던 여왕입니다. 그녀는 캐톨릭 교도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권과 결탁한 여왕이었는데요.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존 폭스는 메리 여왕의 손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30대 중반쯤에 지은 책이 이제 행적과 유적들을 통해 본 교회사, 이게 이제 원 제목이에요. 행적과 유적들을 통해서 본 교회사라고 하는 이 책이 나중에는 순교사라고 하는 책 제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존 폭스는 2번의 재판석에 쓰는데요. 그 과정에서 재산을 다 잃고요. 그리고 또 말년에는 이제 건강도 잃었지만 죽을 때까지 그 당시 유행했던 패스트 환자들을 돌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순교사는 곧 교회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순교사나 교회사는 같은 거예요. 교회사를 읽어보면 사실은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전부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있었는가? 그리고 사실인가? 그리고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꼭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는 제가 보장을 드릴 수 없지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승천 이후로 모든 교회가 고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주여,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나이까?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빨리 포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하시고요. 천국 가는 길 동안 오직 순종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이게 사실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자들에게만 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들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은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기복주의 번영주의에서는 오히려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고 그러죠.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지옥 자식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날 가르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복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반사교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교회는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너희가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옥의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여전히 존속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오늘날 진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사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요.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존 폭스가 썼지만 그 이후에도 수백 년에 걸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 뒤에 계속 덧붙여집니다. 그러니까 불과 100년 전 18세기, 19세기 때까지 순교당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계속 뒤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순교사라고 하는 책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개정 중보판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살펴보면요. 저 땅끝 어디서는 지금 크리스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멀리도 갈 곳이 없죠. 북한에 가면은 지금 많은 수용소의 기독교인들이 고문당하고 매맞으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일대기만 적어도 한 권의 순교사가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첫 테이프를 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순교한 사람이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였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이 몰려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교회가 제대로 대접을 못하고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운 사람들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세운 7명을 뽑는데요. 이 사람들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스데반 집사는 능력이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적을 행하고 기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품습니다.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속으로 벼르고 있는데 마침 그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스데반이 그 리버티노의 회당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변론하게 된 거예요. 리버티노의 회당이 뭐냐면 이제 그 당시 생겨났던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자유의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생겨난대요. 아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생겨나면서 회당에도 이제 그런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회당에 속한 사람들하고 이방인들과 변론이 붙었다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합니다. 진리만을 전하는 스데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왜냐하면은 이 거짓 유대인들과 율법에 능통한 그런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거짓말을 일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를 신성모독죄로 몰아가서 죽이려고 하는데요.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스데반은 이미 자기 목숨이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한다라고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내쉬면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쳐다봅니다. 목격을 하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진리죠. 진실이고. 근데 사람들은 귀를 막고 스데반한테 달려들어서 돌로 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증인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영광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 수많은 교리가 생기고 또 수많은 양떼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진리를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귀를 막아요. 듣기 싫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맞아 죽어가면서 외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스데반이 죽은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로 일어났던 그 박해 사건 중에 하나고요. 이때 7집사 중에 또 니가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2,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박해를 통한 복음 전파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또 순교당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로 알려진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먼 친척간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야고보의 어머니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하고 예수님과는 6촌이나 뭐 한 8촌 정도 그런 친척지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야고보가 순교당한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때가 언제냐면 스데반이 죽은 지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이제 그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근데 그때 잡힌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야고보 사도였어요. 그래서 목배임을 당하는데요. 근데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게 이제 전승에 기록된 거예요. 야고보가 사형장에 끌려갈 때 그 뒤를 한 명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야고보를 로마 법정에 고발한 사람이에요. 몰래 고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있던 장소를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야고보의 모습을 보고 돌연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의인 한 명을 죽게 만들었구나. 양심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 자기 행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한테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하고 같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두 명이 그날 같이 목이 잘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요한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과연 마실 수 있겠느냐. 근데 이 요한과 야고보는 마실 수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대로 야고보는 예수님이 마신 잔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시작됐을 초기에 일찌감치 목이 잘리는데요. 그 야고보가 죽었을 때 7집사 중에 일원이었던 디몬 그리고 바메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AD 44년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빌립은 성경에 베세다 출신이고 베드로와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빌립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자였죠.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이 빌립은 북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AD 54년경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 레위라고도 알려진 마태, 세리라고 알려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원래 세금 걷던 세무관이었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곧바로 순종합니다.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복음서를 썼는데 나중에 그 또 다른 야고보가 그걸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이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죽었는데요. AD 60년에 그 민을창에 찔려서 순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을창이 뭐냐면은 창에 도끼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과 도끼가 같이 달려 있는 걸 민을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하죠. 야고보가 두 명인데 먼저 죽은 야고보를 큰 야고보, 나중에 죽은 야고보를 알페오의 아들 그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감독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94세의 나이에 죽었다가 나와 있는데요. 큰 망치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제자 중에 마띠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가룟 유다가 죽어서 그 사도의 자리를 한 명 채우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데 마띠아가 선출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 참수당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라고 나오죠.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이 안드레는 아시아에서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에데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지역에 도착하는 즉시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고 그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죠. 그 기둥 두 개가 땅에 박혀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베드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캐톨릭에서 그 전승을 이제 많이 써먹고 있는데 사실은. 근데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은요. 베드로가 이제 그 처음 박해가 일어날 때,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머물렀던 도시를
사람들이 도망치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으면 잡혀 죽으니까 베드로 사도한테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이제 새벽에 막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데요. 근데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봅니다. 이게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쿠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그곳으로 가는 중이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진해서 거꾸로 못을 박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한테. 그래서 머리가 땅으로 오게 하는 그런 십자가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죠. 내가 젊었을 때는 자유롭게 다니지만 내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내 두 팔을 벌리고 너에게 띠를 띄울 것이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신 건데요.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아니고 유다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게 다데오라고도 불리고 레베오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게 그 작은 야고보의 형제였습니다. 이 유다는 AD 72년에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이 사람도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바돌로메는 이제 인도에서 순교당했는데 인도에서 성경을 보급하다가 성경을 이제 인도어로 번역해서 보급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도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한테 붙잡혀서 매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의심 많은 도마. 이 도마는 의심이 많았죠. 그래서 평소에도 주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여,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갈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 수가 있나이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게끔 질문한 사람이 바로 이 도마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질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다 손가락까지 집어넣어 봅니다. 근데 이 도마는 나중에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은 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었죠, 원래는. 근데 그 베드로 말고 셀로 땅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가나안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몬은요, 아프리카에 있는 모르타니아 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영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죽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지만 전승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을 모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수형을 당했는데요. 이제 때가 되니까 로마 병사들이 목을 베려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로마 병사들이 그동안 옆에서 바울을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한 복음에 이 병사들도 회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해주고 너희가 믿고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병사들이 그대로 했대요. 먼저 가서 물에 가서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을 잘랐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오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당했는데요.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섬기던 신 세라피스, 그 세라피스의 이제 축제일에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다가요, 갈갈이 몸을 찢겨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로 알려진 이 누가는요, 바울의 동역자였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을 많이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누가의 최후는 그리스에서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서
그 목매달아 죽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요. 바나바는 참 성경에도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는 AD 73년경에 어떻게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순교당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죠. 야고보의 형제였던 요한,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이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로도 알려지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 그 서머나, 버가모,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 에베소에 있을 때 로마로 압송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로마 황제가 사도 요한을 기름 가마솥에 던졌다고 그러죠. 근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도로 튀어나왔다고 그럽니다. 뭐 그 외에도 다른 일화가 이 요한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이 있어요. 칼로 쳐도 칼이 들어가질 않고 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하다못해 쓴 방법이 뭐냐면 그냥 귀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반모섬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의 페트모스 섬이라고 알려진 그 반모섬에 가서 귀양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나이가 이제 90이 넘은 늙은 나이였죠. 그때 예수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런 대화를 하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요한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어찌 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는 십자가형을 당할 거지만 요한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죽을 겁니까? 그랬더니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저 사람을 남겨둔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랬어요. 근데 요한은 90이 넘는 나이까지 천수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책을 씁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외에도 이름 없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그 무시무시한 그런 심장이 마치 그 멈출 것 같은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가르침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피를 뿌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뿌림에 의해서 그 피를 자양분 삼아서 자라납니다.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제가 전한 제자들의 삶은 순교사에 나와 있는 내용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책을 끝까지 다 읽으시면 아마 여러분들 그날 식사를 못 하실 겁니다. 교회사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들의 삶이 그대로 각인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교회의 핍박과 고난이 주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사탄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태동되기 될 때부터 마지막까지 교회는요, 마귀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고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교회를 위해 피를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존속해 가게 만드십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이 순교는요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순교는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순교를 당하겠죠. 제가 드린 말씀은요 12제자들과 일부 제자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중세기 기독교 핍박 당한 것을 보면은요 수백 명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습니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어요. 프랑스 파리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랬고요.
모든 유럽 지역, 기독교회가 세워져 있는 모든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죽인 장본인이 누구냐면요, 무신론자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캐톨릭 교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 받는 캐톨릭 교도들이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마녀라는 그런 이름을 씌워서 죽이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을 화형시키고 목 잘라 죽이고 고문해서 죽이고, 죽이기 전에 고문하는 걸 보면은요, 그 당시에 이제 사진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기록했는데, 그림으로 생생하게 기록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그러한 또 고문을 자행하는 곳이 지금 북한과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보시면요, 내 귀가 내 뒤에서 한 말을 들으리니 말하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든지 왼편으로 돌이키든지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할 것이요. 우리 뒤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과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달리신 것 같은 그런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말을 안 해요.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십자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 죽으면 살 것이요,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십자가는 세상과 타협을 안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너희가 여기에 못이 박히면 살 것이고 못이 안 박히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도 십자가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길이 있다고 그랬죠. 많은 기독교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별하는지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단들이 전하는 복음에는요, 십자가가 거의 빠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전하는 복음은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통 기독교 복음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잘 판단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워낙 교묘하게 교리를 숨기니까, 포장하고 감추니까. 근데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십자가에 복음이 빠져 있습니다. 죽기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은혜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이게 새로 생겨난 신종 복음입니다. 희석된 복음이고 이게 혼합된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99%의 교회에서 이런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정통 칼빈주의를 고수한다고 하는 장로교에서도요, 목사들이 하는 메시지는요, 칼빈 복음에다가 또 알미니안주의에다가 자유주의 복음에다가 지금 짬뽕 혼합이 돼 있어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자꾸만 변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는 옥석을 가려주는 기준이 됩니다. 참인지 진짜인지를 가려줘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찾으러 주님 앞에 왔던 부자 관원이었던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셨죠. 그랬더니 청년은 한참 고민하다가 획 되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다시 갑니다. 좁은 길을 가기 싫다라고 하는 거죠. 넓은 길로 가버렸습니다. 아마 그 부자 청년은 지금도 지옥에서 이를 갈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교회는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본받는 건 세상을 본받고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단에 세우고 간증을 듣게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유명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만 하면 그냥 불러대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그러고, 그가 하는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삶을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닮은 목자도 없고요. 그런 성도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의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어땠는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뿌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뿌리 없는 백성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다 갔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에 윈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요즘 잘 쓰는 말 중에 윈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니까 자살해도 구원받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당장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거긴 이단 사이비 장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드셨어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느냐 마느냐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 천국의 좁은 문을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거부하고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결국은 넓은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넓은 길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에요. 많은 길이 있지만 진리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 이 길 하나밖에 없어요. 본질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무수한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11조를 많이 드리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걸 지적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천국 백성입니다. 뭐 이렇게 축복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에는 퀘션 마크를 좀 달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본질이 변화된 행동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순서가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한 종교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변화된 이후에 하는 종교 활동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도 순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 자신도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또 성령님과 동행하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순교자들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길이요, 좁은 길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에 무수한 길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다